네, 잠언 오늘의 말씀 24장을 저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오늘은 전반절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그 잠언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조금의 주제로 계속해서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에 같은 주제인 이 악인의 형통함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다루는 시편 9절이 있는데, 그 시편 9절이 시편 73편 9절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정직한 삶을 돌아볼 때 마치 그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악인이 오히려 고통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이 아무런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의인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참 헛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이제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73편의 특징의 이제 중반절의 특징 중에 17절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 자신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본인이 깨닫게 되는 내용을 그 이후의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시편 기자가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가 깨닫는 내용들을 기록하며, 그들이 악한 자들, 악인의 형통함이 포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결말로 마지막 마침이 될지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파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며 전멸하게 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며, 그가 시편 73편의 28절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먼저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 그들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도 종종 목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성소, 하나님의 예배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통은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게 돼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성소가 너무나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닐을 벗겨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그 영광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악인인 2절에서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는 항상 폭력만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은 열면 거짓말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그가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술들은 어떠한 입술입니까?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이죠. 에베소서 5장, 바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 살아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입술은 더러운 것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우리에게 마땅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빛들의 자녀가 해야 될 말들이죠.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고백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시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유인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관찰 질문입니다. 집의 건축과 견고한 성, 장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이제 3절과 4절인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관찰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집을 지어가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오늘 이 집을 지어가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과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다고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집이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탄탄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의인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집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4절에서는 그 가운데 방들 안에서 그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이 튼튼해지는 것은 악인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 마치 의인의 길과 같은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처소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그의 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지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자랑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명철로 튼튼해진다는 말씀.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주님을 끝까지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의 표현 중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하는 것, 바로 보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안에 채워 넣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이 동일한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는 비유가 있죠. 그 집이 비어 있을 때 그 집을 누가 찬탈하며 들어옵니까? 사단이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쉬러 들어오는 구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집이 비어 있다라는 표현은 그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어졌다면 우리는 그 집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 집에 이 모든 것들이 수동적인 것들입니다. 그 집은 결국에 보배로 채워질 때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그리고 이 질그릇이 낡아질수록 오히려 보배는 더 강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이 보배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리고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또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무엇을 보이는 것인가요?
하는 관찰 질문입니다. 10절에서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장 큰 위기의 시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큰 풍랑이 너무 높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마음에 낙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가장 큰 낙담을 하게 되었을까? 좀 먼저 묵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에 가장 큰 낙담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도 도망을 다니면서 그 거짓말을 3번이나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갔던 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이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였던 그들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깨어 기도하면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풍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 풍랑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담하는 세상 가운데서 큰 풍랑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미약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힘은 세상을 엎어버릴 힘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 약속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약속이 됨을 믿으면, 이 약속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약속으로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능히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관찰 질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방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대로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그 복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할 필요가 없지요. 전하는 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복이 우리에게 보응으로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전파하는 그 영광을, 그리고 전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구원의 영광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만이 그 전하는 영광을 드러내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이만 우리가 전하고 드러낼 수 있지요.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그의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사람만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말하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또 전하고 드러내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기쁨과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과 함께 잠언 24장 말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보배, 보화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보배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때와 일마다 우리의 힘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그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건축하며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것들로 만들어가며 그 집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